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길, 진정 우리가 앞서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또 진실하게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잡으신 그 손을 놓지 마시며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님 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럴 때는 정말로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이 교회 문만 나서면 제 마음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것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 일상 속에서 참 그렇게 주님을 등지고 잊어버린 채로 살다가 그렇게 일주일을 허덕허덕 하다가 다시 주일날 주님의 교회로 오면 그렇게 또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참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죠. 제 생각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 분, 두 분만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도, 한 사람의 목회자도 이런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우리가 다 이런 고민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솔직하자, 다 내놓고 얘기하자, 이거를 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절망적인 사인인가 희망적인 사인인가 그것을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사인일까요? 희망적인 사인일까요? 이것은 분명 희망적인 사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그 말이 되게 모순적으로 들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의 이러한 태도가 대단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적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 혼자의 힘으로는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할 수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거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절실하게 인정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슬리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꼭 사춘기 아이들과 같지 않습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뭘 가르쳐주면 얘야 공부는 이렇게 해라. 계획은 이렇게 세워라.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 놀고 싶은 거 먼저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 먼저 해라. 부모님이 가르쳐주면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알아서 해. 보통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착한 애들은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네,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제발 잔소리 그만하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합니다. 의로움과 선함과 지혜로움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현실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입장입니다. 헬라인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지혜를 원했습니다. 지혜만 소유하면 의롭게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으며 올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도 헬라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헬라인과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야, 철학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죠.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래도 꽤 지각 있는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던 그의 질문은 사실상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런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은 병든 사람들이나 원했던 것이고 귀신 내어 쫓아주기를 바랬던 것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원했던 것이죠. 보통의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저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준다는 표적,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증거,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요구했던 것이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거리끼는 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예수님은 미련한 분이었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헬라인들은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그가 전한 복음과 그가 죽은 십자가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틀렸다. 유대인이 틀렸고 헬라인이 틀렸다 그러셨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인정하는 답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아 대답해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군사 지도자가 일어나면 이 세상이 회복되느냐? 헬라인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지혜가 얻어지고 나면, 철학이 발전되고 나면 이 세상이 회복되느냐? 라고 물으셨죠. 그리고 이 질문 속에는 이미 대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살아온 시간 동안 너희가 생각했던 답이라고 하는 그것이 단 한 번이라도 평화를 만들어낸 적이 있느냐? 정의를 실현시킨 적이 있느냐? 정말로 지혜롭게 행했던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은 없었다. 그러나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냈고 그 지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했고 회복되게 하셨다. 참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정의를 따르게 했으며 평화를 만들어냈고 사랑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 짧은 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굵직한 주제가 있죠. 그것은 인간관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강해 설교집을 펴낸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주제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제목으로 표현했죠. 인간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유대인도 이방인도 주인도 종도 남자도 여자도 남편도 아내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맺어진 사회.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가 회복한 인간관계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문제는 이방인 신자들, 비유대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의 갈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편지에서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뤘던 거죠. 적어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4장 전반부까지 바울은 이 문제를 대단히 광범위하게 다룹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편지를 시작한 이후 이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신묘막측한 구속의 신비를 찬양하다가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2장 8절에 와가지고 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누구도 자랑하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합니까?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나는 특별히 더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갈등은 특히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다뤘던 것이죠. 비유대인 신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쭉 이어가다가 4장 1절 3절에 와서도 이 말을 또 반복하지요.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실 오늘 본문 6장도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5장, 6장 계속 그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었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권면들이 그저 훌륭한 사람들이 지혜롭게, 덕스럽게 베풀어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를 고려해서 보면 이 말씀들은 대단히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는 신분에 따라 계급적 질서가 명확하게 갖춰진 구분된 시대였습니다.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죠. 감히 그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경계선을 넘으려고 시도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아주 혹독한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에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고 그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고 그랬겠습니까?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입니다. 부모는 주인이고 자녀는 종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죠. 그 사회에 이 건강한 권위가 살아있고 그 건강한 권위가 건강한 질서를 확립해 준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권위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때로는 이와 다른 경우가 아주 많죠. 너무 과도하게 권위를 강조하고 그렇게 강조된 무자비한 권위로 인해서 무자비한 질서를 만들어낸 사회에서는 강자에 의한 아주 비극적인 억압과 비인간적인 착취가 넘쳐납니다. 그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이 바울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간혹 이 대목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복종이라는 단어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여 불만을 품으시는 여성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요. 본문을 잘 보면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아내가 더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남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 하늘이고 아내가 땅이던 시대에 바울은 그 남편들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복종하라가 더 무서운 말입니까? 목숨까지 내주라는 게 더 무서운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대함에 있어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함에 있어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말할 것도 없죠. 부모 역시도 자녀를 대함에 있어 그 인격을 존중해 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종에 대한 말씀은 더더욱 파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6장 9절 사항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종만 사항전에게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놀라운 파격이죠. 그러나 이는 파격을 위한 파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맛보게 되는
회복을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죄와 욕심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 놓은 질서, 그 계급적 질서와 무자비한 권위가 만들어 놓은 갈등과 혐오, 배제와 소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단 말이죠. 범죄하기 전, 하나님을 떠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였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뭐 이런 표현인 것이죠. 둘 사이에 어떤 경계선이라는 것을 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깊이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난 후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낳은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죠. 그러니 사실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그 회복을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원래의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회복이란 본래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회복은 사람이 스스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떠나와 버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감으로써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며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린 것과 같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의 권면도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죠. 주 안에서.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합니다.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들의 지혜로 양육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장 6절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6장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모든 구절에서 권면을 하면서 이 말을 빠뜨리지 않죠.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교양, 너희들의 실력, 너희들의 자존심, 너희들의 인격으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할 때 그때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때그때 주어지는 과제를 풀어내는 것과 같죠. 인간관계를 감당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분류되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풀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면에서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과제를 힘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강해 보이면 허리를 굽히고 상대가 나보다 약해 보이면 내려다보죠.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이 과제를 예수님으로 풀어냅니다. 힘으로 풀어내는 것과 예수님으로 풀어내는 것,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그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볼 때 예수님은 대단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교제도 하셨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는 그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던 거 아닙니까? 세리장 삭개오, 여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은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고, 삭개오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죠. 이런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여전히 혐오와 갈등이 충만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가까운 가족끼리도 멀리 사는 이웃나라 사람들과도 다투고 경쟁하고 전쟁까지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토록 다툼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힘으로 풀어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나보다 강해 보이면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약해 보이면 내려다봅니다. 나보다 의로워 보이면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죄가 많은 것 같으면 내려다보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다투고 혐오하고 갈등하며 소외시키고 소외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관계,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맛보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끝내 자신을 기준 삼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옳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겐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보통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했고 올바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파괴된 관계, 혐오하고 갈등하며 미워하고 폄하하는, 소외시키고 소외당하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기준 삼지 않고 예수님을 기준 삼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가야 되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러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높은 이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를 정죄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때로는 입 밖으로 내고 때로는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화평케 되는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여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위선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음을, 그 관계까지도 새롭게 하셨음을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여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죽게 하듯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돕고 그를 품어주고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